오늘은 역대하 30장 말씀 함께 살펴보며 주시는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9장에서 히스기야 왕이 드디어 남유다의 왕위에 오르면서 그는 닫힌 여호와의 성전의 문을 열고 수리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였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비하고 다듬고 세워가며 그렇게 신앙을 회복해가는 그런 모습의 그런 일들에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건물을 보수하는 것을 넘어 바른 신앙, 바른 믿음, 하나님 중심의 삶의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을 개혁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30장에 들어서면 히스기야가 온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예배하도록 이끌어가는 그 중심에 바로 유월절의 절기를 회복하고 복구시키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면 먼저 1절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지금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고 그 절기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단순히 절기를 복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이죠.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그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 피의 언약으로 백성들을 사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가장 기본적인 그 언약의 끈이 확인되고 점검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것의 시작이 바로 절기로 따지면 이 유월절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유월절의 절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중단되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짧게 기간을 가까이 놓고 보면 아하스 시대 때에 그 아하스 왕이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면서 실제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이 신앙의 근간이 되는 이 유월절의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 예배를 함께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중단된 채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상태가 그대로 쭉 유지돼 온 것이죠. 너무나 긴 시간을 하나님의 구원도 은혜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렇게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는 다시 이 중단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 마땅히 그의 백성된 자들이, 은혜 받은 자들이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백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복구시켜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다시 지키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이처럼 지금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회복하기 위한, 다시 말해 예배의 회복과 언약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그 절기를 복구시키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이 중단되고 멈추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끊어지면 우리의 신앙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끈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맺어진 그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그 한 줄기가 바로 예배라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끊어지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면 예배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은 항상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바르게 맺어 있는가를 확인하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또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또 예배를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간단하거나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자 할 때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악한 자들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여기서 말하는 보발꾼이라는 것은 보발자, 파발꾼 이런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요. 주로 당시에 왕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을 타거나 혹은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하는 왕의 사자 혹은 전령들, 그들을 가리켜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이들은 말을 타거나 달려서 왕이 내린 그 명령의 문서를 가지고서 그 명령이 담긴 문서들을 각 지역에 필요한 곳에 가서 전달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지금 전달하고 있는 이 문서의 내용이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바른 신앙을 회복할 것을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이들은 지금 단순히 하나의 문서, 종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의 소식,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다시 말해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사람들, 그들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보발꾼들은 북왕국 지역, 즉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압제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뿐만 아니라 스불론까지 찾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를 살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게 됐고 그 소식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왕의 명령, 유월절을 지키라고 전했던 그 왕의 문서를 통해서 전달된 그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라는 겁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지금 보발꾼들을 통해서 와서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명했던 히스기야의 이 초청에 사람들의 반응은 각기 달랐습니다. 다 제각기 다른 반응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10절의 말씀처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유월절이냐는 겁니다. 그건 다 지난 옛날 이야기지, 지금 와서 지금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유월절을 지키는 게 새삼스럽게 필요하냐 라고 비웃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자라고 이야기하면 이 바쁜 시대에, 할 것도 많은 이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예배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쁜데 쉴 날도
별로 없는데 주말까지 반납하면서 또 이렇게 아침마다 새벽마다 피곤한데 예배를 꼭 그렇게 다 드려야 되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있는 곳에서 얼마든지 온라인으로도 드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삶의 예배도 요즘 많이 이야기하니까 이런저런 이유, 이런저런 사정들, 뭐 어떤 이유든 간에 그거면 족하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고, 정말 이 시대와 맞지 않는 것이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죠. 시대의 영적 무관심과 냉소,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영적으로 무뎌진 모습이 지금 히스기야 시대 때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그렇게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그와 같은 왕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초청하는 그 일에 대해서 영적으로 조롱하는 사람들의 모습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11절을 보신 것처럼 어떤 이들은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두가 같은 시대, 한 시대,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이 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그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스스로 겸비하여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는 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명령을 통해 전해지는 이 소식을 통해서,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반응하는 이들과 같은 그 작은 무리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그 민족과 그 가정의, 그 공동체 안에 부흥의 불씨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당시에 이 보발꾼들은 오늘날 말씀을 듣고 전하는 그리스도인과 같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조롱받는 복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게 하시지요. 세상은 지금 예배가 여전히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비웃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겸손히 응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예배이지만, 그러나 우리 중심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중심이 그냥 그렇게 놔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예배 가운데 응답하는 그 사람을 통해 이 시대를 일으키고 구원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 13절을 보십시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원래 6월절은 첫째 달 14일에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9장에 보면 예외 규정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보면 히스기야가 첫째 달이 아닌 둘째 달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3절에 나오는데, 그들은 첫째 달에 제사 드릴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뭔가 거룩하게 정결하게 준비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준비된 제사장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당시 정치적 상황들이나 종교적으로 어수선했던 그런 당시에 있었던 계속되어 왔던 그런 관행들이나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들이 제사를 드릴 만한 여건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상황이 그렇다고, 환경이 그렇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래서 6월절을 지키는 그 일을 히스기야가 포기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형식을 넘어서 지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일에 더 집중해서 어떻게든 예배를 다시 드리기 위해서 힘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6월절을 지키는 그 준비하는 절차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쭉 나오는데, 이미 29장에서 시작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일들이, 작업들이 29장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30장 15절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하면서 정결 의식을 위해 제사를 위해서 정결하게 준비하는 작업들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히스기야가 함께 부정한 백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이어지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백성들을 고치시겠다라고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응답을 듣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단순한 제사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전인적인 회복의 예배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형식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 중심, 태도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죠.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진정한 준비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형식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진정한 회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예배를 회복하려면 우리의 마음의 성소를 깨끗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24절도 보십시오.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지금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위해서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이들이 드리는 제사, 이들이 드리는 그 예배에는 기쁨이 가득 찼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갖다 드리고 또 그들의 절기를 지키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7일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간을 다 지켰는데 그 기쁨이 넘쳐서 주체할 수 없어서 그 예배를 7일을 더 연장해서 계속해서 그 절기를 지켰다라고 말씀하죠. 26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하늘에 닿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27절도 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닫혔던 하늘의 문이 다시 열렸다고 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자, 바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며 그들 가운데 응답하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예배의 진정한 회복은 이와 같은 겁니다. 예배의 회복은 단지 감정의 붐이 아니라 하늘이 열려 다시 들리게 되는 일이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특별히 2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 한 구절이 30절의 결론, 30장의 결론입니다. 닫혔던 문이 열리고 멈췄던 예배가 다시 하늘에 닿았다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유월절은 단지 절기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에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됩니다. 기도가 다시 하늘에 닿을 때에 나라도 가정도 교회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조롱과 냉소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히스기야처럼 예배를 다시 세우는 사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이 보발꾼들이 전했던 그 모습처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거룩한 곳에 드려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